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많이 있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돌이켜볼 때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당연히 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앞으로는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임하셔서 이 모든 고통과 분쟁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정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아프리카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가정들이 다 복음화되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교회 의원이 주님 속히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며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권사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교육을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에 더욱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시고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우리 아까 배운 찬양,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룻기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룻기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버님 여기가 되게 예쁘네요. 보여? 저는 이쁜지 미운지도 모르겠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 눈을 감았다. 눈물 났다. 나도 이렇게 생긴 것도 이게 사업을 힘들었는데 또 야를 또 이렇게 살았냐 해서 잘 커. 엄마도 잘 커. 아빠. 아, 대박 학생이에요? 지금 몇 살인 거예요? 지금 19살이에요. 우와. 나보다 더 커요. 그러네요. 대박이 더 컸네요. 여러분 이렇게 키워놨냐. 내 실감을 안 날 정도로 몸도 변화되고 있어. 그래도 수술 못 받았다면 세상을 이렇게 많이 못 봤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수경이 죽는데 선생님 같은 일이야. 참 아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파란색인데 이게 미용되는 파란색 형성이 있어. 네, 오늘 행복한 가정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방금 이제 영상을 보셨지만은 행복한 가정의 축복, 그 축복의 조건이 무엇일까? 오늘 벌써 영상에 답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죠. 아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자녀를 주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룻기 1장 16, 17절에 보시면 룻이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사실은 이제 나오미도 남편이 죽고 룻도 남편이 죽고 이제 더 이상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살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제 나오미는 고향인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룻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을 갈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남편도 없고 그리고 지금 나오미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정말 무일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6, 17절에서 중요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결심은 지금 봐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국을 떠나서 외국으로 가서 살아야 하고 시어머니는 재산도 없을 때에 지금 따라가면 고생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룻이 다른 것보다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룻이 어쩌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은 사실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으로 본인이 모압 지방에서 섬겼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내가 주님 뜻대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룻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직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폐지를 줍는 것처럼 지금 이삭 줍기를 하러 갔습니다. 지금 직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은 우연히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룻이 그 밭이 누구 밭인지도 모르고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하셨나요?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내가 계획했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보아스는 사실은 그 엘리멜렉의 친한 친족이었고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이제 과부가 되고 이제 대가 끊기게 되면은 그 친족이 그 과부를 책임지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룻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놀랍게도 나이가 많은데 또 총각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또 재산도 많은 사람이었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일부러 찾기도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르바이트하러 나간 이 룻에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소식을 들어서 룻이 얼마나 효부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룻에게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가? 우리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왜 부모를 공경했냐 하면 효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옳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간단하게 말해요. 부모에게 효도해. 왜냐하면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이야. 왜 옳은 일이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거든요. 부모님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얻으려고 제가 신문 광고 보고 어플라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정성을 다해서 정말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우리를 낳아주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정말 고난 가운데 우리를 길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놀란 것이 있는데요. 그 고백을 통해서 그분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자녀를 많이 낳으셨대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꼭 동생을 낳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이번에 네 동생을 낳다가 죽을지 몰라. 죽으면은 동생들을 잘 돌봐야 한다. 이런 말을 꼭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뭐를 걸은 거죠?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옛날 어머니도 얼마나 애를 또 많이 낳으셨어요. 목숨을 걸었는데 또 낳고 그러면서 아이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집사람이 아기 낳는 거를 2번을 다 봤는데요. 정말 애 낳는 게 힘들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남자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얼마나 목숨을 걸어야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한 번은 소망교회 우리 곽선희 목사님에게 막 출소한 교도소를 나온 분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분들이 목사님 찾아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감옥을 나왔으니까 도와달라고 온 거죠. 소망교회 굉장히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니까 목사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 가운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나는 어려서 버림을 받았다.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나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지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당신이 태어날 때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누가 밥을 먹여주고 젖을 먹여주고 어떻게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랐겠느냐. 누군가가 당신을 먹여주고 입혀주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거다. 당신은 분명히 사랑을 받았다. 단지 뭐를 못할 뿐이에요? 기억을 못할 뿐이다.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이렇게 울더래요. 드디어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을 못하지만 나는 분명히 사랑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돈도 안 받고 그냥 나가더래요. 그래서 왜 그냥 가냐 그랬더니 이젠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열심히 살 겁니다. 그렇게 그곳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린 살아갈 용기를 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효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효도할 때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10계명에 많은 약속이 있지만 말씀이 있지만 주로 10계명은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하지 말라 하라 주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10계명의 4계명인 부모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 10계명에 보면 아주 이 10계명에서 부모 공경하는 부분에만 약속이 있습니다. 5계명이군요. 5계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계명은 명령만 있는데 이 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만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렇게 축복된 일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사실은 부모 공경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굉장히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엄청난 유익을 얻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유익을 편승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편승의 복. 우리 따라해 볼까요? 편승의 복. 여러분, 편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편승이라는 뜻은요, 남이 타고 가는 차편을 얻어 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를 몰고 의정부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저 일산까지만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그러세요. 그러면서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많이 이루어 놓았는데 내 자녀가 왔어요. 그러면 자녀는 어디부터 시작하면 되죠? 아빠가 이루어 놓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저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이죠. 삼성그룹의 아들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본을 모아야 되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에서 운영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재용 씨가 굉장히 천재라서 그렇게 삼성을 잘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 덕이에요? 이건희 회장 덕이고, 이건희 회장은 또 누구 덕이죠? 이병철 회장 덕이에요. 편승한 것이에요. 근데 편승을 해서도 물론 운영을 잘하는 것도 어렵지만 편승하는 것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쉬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국전력에 있던 한국통신인가요? 그 KT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집사님을 잘 알았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윤아무개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해서요. 근데 그 집사님이 베트남 지사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베트남의 그 인프라를 다 갖추어주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전된 나라예요. 외국에 그런 통신 같은 그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거기에서 또 많은 또 돈을 벌고 있는데 KT가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 하냐면은 베트남은요 한 단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트남을 내가 가서 인터넷을 깔아줄 때는
옛날 구닥다리를 깔아줍니까? 아니면 최신 걸 깔아줍니까? 최신 걸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단계가 있고 지금 10단계까지 왔다면 베트남은 지금 제로란 말입니다. 근데 한국전력이 가서, KT가 가서, 한국통신이 가서 이렇게 깔아줄 때는 몇 단계를 깔아주겠어요? 10단계를 깔아주는 거예요. 9단계까지 그냥 통과해요. 그것이 편승입니다. 결국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동안 쌓아온 지혜, 정말 눈물 흘리면서 뼈 아프게 얻은 교훈, 그것을 한마디 하시는 것을 내가 잘 들으면 그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공통적으로 무슨 말씀하시죠? 열방의 비사랑교회 잘 나가라 그러시나요? 그러는 훌륭한 분도 계십니다. 오늘 한 명 데려온 분도 계신데 대부분 공부해라 그래요. 공부해라고 왜 그러는지 아세요? 물론 부모님이 공부를 되게 잘하는 분도 가끔 계시지만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안 했더니 어떻죠? 삶이 아주 힘들었어요. 이거 보충하느냐고 죽을 고생했는데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저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공부하라고 그래요. 그럼 말을 잘 들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마치 회의를 다 한 것처럼 다 말을 다 잘 안 들어요.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다 그래요. 다 회의를 했을까요? 이게 힘든 거니까, 힘드니까.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반복이 되죠, 반복이.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가끔 말을 듣는 애가 잘 되고, 말을 꿋꿋이 안 듣는 애들은 또 어려움을 똑같이 부모님이 당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을 갔대요. 아버지가 지금 임종하시려고 한다고 해서 신방을 가는 거예요. 저도 목사니까 그런 신방을 가끔 가요. 그 임종 신방이라고 하고 임종 예배라고 해요. 이제 막 숨이 떨어지기 전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이분은 누구냐 하면 그 집에 그 아주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예요. 사람은 굉장히 착한데 그 술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주 철량하고 착한 분이고 교회도 가끔 나오셨는데 그렇게 술을 못 끊었대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달력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게 굉장히 많대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동그라미 친 날은 아빠가 술을 먹은 날이에요. 근데 보면 달력이 빨갛다는 거예요. 거의 매일 드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분이 술을 먹다 병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한마디 하고 죽으셨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술 먹지 마라 그러더래요. 술 먹지 마라. 끝.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 유언을 듣고 아들 3명이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장례식 때 그렇게 결단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집에 계신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밤에 문 두드리는 건 어떤 일이죠? 심상치 않은 일이에요. 나가봤더니 비가 오는데 우산도 쓰지 않은 그 집 아들이 술이 잔뜩 취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아버지 죽음 앞에서 결단했는데 아직도 술을 못 끄는 거예요. 자기도 술이 취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저는 아직도 술을 끊지 못했어요. 그렇게 울더래요. 결국 그 아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중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셨대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시고 계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말을 듣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지난주가 자녀에 대한 것이고 이번 주가 부모에 대한 것인데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전체적인 모든 것의 비밀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좋은 부부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해야 부자간에 어떻게 해야지 온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랑이고요. 특별히 누구의 사랑인가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결국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주인이 되시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룻의 가문이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 여인의 아주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룻입니다. 룻이 그 희생을 통해서 결단을 하고 정말로 거지가 될 각오를 하고 이스라엘로 이민을 와서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나중에는 정말 룻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오미가 이상한 풍습을 하나 가르쳐주죠. 뭐라고 가르쳐줬습니까? 보아스에게 가서 잠자는 보아스한테 옆에 가서 누우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요즘에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아, 우리 시어머니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요 그것도 순종을 해요. 여자가 아마 분명히 룻은 10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에 옛날에 일찍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남아에 가면 결혼을 되게 빨리 해요.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만난 그 주부가 16세인가 그랬어요. 근데 애가 셋인가 있었습니다. 아마 룻도 분명히 10대였을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아버지 뻘 나이예요. 사실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뭔가 아무것도 된 게 또 없는데 거의 그 보아스가 누워있는 데 가서 옆에 가서 누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었죠. 당신이 나의 이 과부 신분에서 이 구출해줄 그런 그 대를 이을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어요. 근데 이거는 여성으로서 아주 어떤 일인가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이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수치를 무릅쓰는 일이고 만약에 보아스가 노하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당신한테 관심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 갔더니 보아스는 룻을 사랑해서 모든 그 룻을 도와주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새벽에 일찍 가세요. 내가 나머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웠는데요. 우리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효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자.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잠언 23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요 남 못지않게 부모님 속을 많이 썩인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저보다 훨씬 착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공부 많이 안 했어요. 제가 얼마나 공부 많이 안 했는지 다 아시죠? 저는요 성적표도 안 봤어요. 전 고등학교 3년 내내 성적표를 한 번도 안 봤어요. 공부를 되게 잘했다는 뜻일까요?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너 학교 가고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내가 학교 안 간다고 그랬거든. 근데 용기가 없어서 가출은 못하고 학교는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 애들 있어요. 용기는 없어서 가출은 못했는데 꾸준히 공부 안 하는 애들. 이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입력이 안 돼, 머리에. 밤늦게까지 앉아도 있어. 근데 공부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고3 때 예수님 영접하고, 사실은, 저희 멘토가 계세요. 그래서 그 멘토 전도사님, 저를 늘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나중에 PhD 박사학위를 따서 그분한테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결혼 주례도 그분이 해주셨거든요. 김재호 목사님, 소망교회 부목사님 하시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따서 왔는데 연락이 안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모님한테 전화를 진짜 엄청 많이 걸어서 겨우 만났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사모님께서 목사님이 병원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전 그걸 몰랐어요. 미국에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습니까? 30대 중반쯤이었나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와가지고 다른 분보다도 이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보여드려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성적표도 안 보던 제가 변화되어서 정말로 대학을 가고 내가 장학금을 받고 막 대학원 다니고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제가 장학금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거를 누구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요? 목사님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썼어요. 제가 방황하던 청년이 목사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이렇게 학위를 받게 됐어요.
제가 우리 리폼드 신학교에서 제일 빨리 받았거든요. 우리 학교 역사상 제가 가장 빨리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뭐 인간적인 자랑보다는 이건 기적이거든요. 이건 내가 방황하던 청년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거기에는 김재호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저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이 뼈만 남아서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때 마침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동탄 쪽에 개척하셨는데 나한테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설교할 수 없으니까 너가 가서 설교 좀 해. 제가 2달 동안을 거의 눈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울면서. 제가 누군지 아시냐고. 저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방황하던 청소년인데 목사님 때문에 제가 변화돼서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울면서 제가 한 2달을 설교를 했어요. 이제 설교를 마치고 저는 중국으로 가야 했어요. 저는 선교 훈련 받고 중국으로 가야 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제 박사학위 논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한테 나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왜 제가 기도를 해드려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해 주셔야죠. 아니야, 오늘은 네가 나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뼈만 남은 목사님 손을 안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또 얼마나 눈물이 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를 해드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후에 한 몇 달, 2달쯤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제 장례식에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정말로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결국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 헌신이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꼭 부모 형제가 아니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가 되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삶이 변하게 돼요. 열매가 맺혀요. 생명이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길러오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우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둘째,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를 해요. 부모님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님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용납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사실은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요, 한 해에 유산 상속 관련돼서 가정 분쟁으로 그 법적 분쟁이 몇 건이 있는 줄 아십니까? 1년에 4만 건입니다. 제가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1년에 4만 가정이 서로 그 재산 분할로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미움과 서운함이 있겠습니까? 그 변호사가 그래요. 4만 건이 분쟁을 하면 다시는 안 본대요, 서로. 이제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한 주된 이유는 그분이 그래요. 부모님이 이 빵 나눠주듯이 공평하게 나눠주면 좋은데 부모님도 사람이니까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다른 자녀들이 어떻죠? 마음이 속상해요. 그리고 이게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건 뭐 죽고 사는 문제랑 관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죽고 사는 건 아니지만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기에서 조금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뭐 꼭 그런 일 아니라도 비슷한 일들, 서운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용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나이 드신 부모님, 뭐 나이가 젊으셔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도 죄인이에요, 사실은.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술을 먹고 옷을 벗고 잠을 잘 때 자식 중에 한 명은 그것을 소문을 내고 다녔고 두 자녀는 노아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아가 깨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덮어준 두 자녀에게만 축복을 했어요. 근데 참 우리가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남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게 이렇게 축복된 일인데 이것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덮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돼요.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고 나서도 나에게 상처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혹시 누구라 할지라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 루순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너무나 잘 지냈지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 많으니까. 저도 목사가 돼서 한 가지 퀘스천이 생긴 거예요. 너무나 많은 고부간의 갈등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도대체 고부간의 갈등은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해줘야 되나. 목사지만 잘 모르겠어요. 결국 제가 얻은 결론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감당하기 힘든 말을 하고 감당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그 시어머니를 용납하고 참는 것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요즘엔 또 며느리 중에도 또 대단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결혼이라는 게요, 결혼할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남녀만의 결합이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저는 결혼을 참 잘했는데 이게요, 아무리 좋은 분하고 결혼을 해도 아무리 좋은 가문하고 결혼을 해도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결국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부부가 되고 이 모든 것은 주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고 사랑하기 힘든 분도 사랑하고 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에서 큰 칭찬을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평생을 고생을 하고 동생들을 돌봤던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랑 이제 전쟁 때 헤어지고 나서 동생을 계속 돌보는 일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나중에 할아버지가 된 이 소년이 아버지를 찾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약속이도 잘 잡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 무심하다고 독수야. 우리 얼마나 시들고 살는지 나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었다.
내가 영 보고 싶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의 많은 아버지들이 이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나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우리 김재덕 집사님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 집사님과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 정말 고난 속에서 가정을 키워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깨닫고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결국 우리가 너무 힘들지만 나이가 드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울잖아요. 울면서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다. 결국 우리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도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시면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돼서 하나님께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고생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가족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온전히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내 힘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가족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능력으로 효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모든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주님께 예물 바치오니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정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배 후에 구역 모임과 권사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구역 모임을 우리 김영식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아마 우리 집사님들이 구역 모임을 인도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좀 과독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하고 그럴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김영식 집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식 집사님들 수고 많으신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급할 때마다 부탁을 드리면 한 번도 노를 안 하시고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이제 조금 있다 결혼하는데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이제 가정을 곧 이루어야 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거친 세파가 몰려올지라도 아버지를 믿으세베라바트 말씀을 잊은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각 가정을 터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주님 알지 못하는 우리 배우자들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만날 그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에게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노년에 있는 우리 집사님 가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님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모든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모든 가정들이 구원받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보호하심이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 천국 가정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